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옆 사람들이랑 가볍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대화 나눌 일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을 거거든요. 네,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옆 사람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빛 보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이 조그만한 벌레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맨날 잔소리하는 게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두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내 자녀가 바라는 대로 크지 못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혹은 오늘의 저처럼 강단에 서는 일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해서 발발 떨던 사람입니다. 남의 앞에 서는 게 어릴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 웅변을 배울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 달 수업 받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난 고액 개인 과외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엄마한테 그렇게 비싼 거 왜 시켰냐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고액 과외는 고액 과외였는지 수업을 받으면서 발표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 소문이 나서 제 웅변 배운데 소문이 나서 툭하면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웅변을 시키셨어요. 돌아보면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두려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제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날마다 자신 스스로만의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쟁들을 치러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두려움을 그냥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의 전쟁이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두려움을 두려운 상태로 두어서도 안 되고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잔소리하는 게 두렵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거나 집 나가면 안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두려움에 대한 전쟁이고요. 매일매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가야 할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전쟁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배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힘으로 하는 전쟁은 먼저 금속이나 나무로 된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47절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아멘. 여기에서 몽치는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곤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이제 몽치, 칼과 몽치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런 것들을 이제 몽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더 큽니까? 죽이는 능력이 큽니까? 살리는 능력이 큽니까? 이 2살짜리 애도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하면은 모기 잡으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2살짜리 애기도 모기 잡아 죽이는 거 쉬운데요. 그럼 그 죽은 모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져다 드리면은 살리실 수 있으세요? 힘들죠. 사람이 죽으려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별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큰 병원일수록 굉장히 비싼 장비들을 들여서 이제 진료를 봅니다. 막 무슨 촬영이다 하는데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시죠? 아픈 거 진단하는 데만 해도 많은 장비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장비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람을 꼭 살려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리는 게 죽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치실 수 있고 어떤 장애도 제거할 수 있으며 죽은 이마저 살리십니다. 그런 그분을 칼과 몽추로 잡아보겠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들을 향해 몰려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강도를 잡는 데는 칼과 몽치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역시 무기를 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기 들고 싸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수십,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 또한 이제는 목회자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르치는 경험이 있어서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이 학생들 10명만 넘어가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하죠. 또 대학교 다닐 때는 강의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200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강의를 듣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200명 정도 되면은 강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석 한번 부르는데 시간의 3분의 1이 다 지나갑니다. 정리정돈하고 출석만 불러도 시간이 다 가는데 이걸 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시설 좋은 강의실에서 또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할 말만 해대는 그러한 열린 공간에서 수십만 명을 매일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마이크도 없습니다. 육성으로 매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지금 한 40분 정도 대략 계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보고 지금 마이크 없이 설교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여러 시간씩 육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쉬우셨을까요? 아니요, 무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분도 쉽지 않으셨는지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을 칼과 몽치로 잡을 수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전쟁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만 예수님을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전쟁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귀 자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오해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도로 그것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 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해야 하는 이들은요, 칼을 쓰지 않고 설령 칼을 잘 쓴다고 해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불러서 힘으로 이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나요? 힘이 있으십니다.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쓸 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정도도 일순간에 죽일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이러 오시지 않고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왜 몰라 쥐어박으려고 오시지 않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만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보내서 힘으로 이기면, 칼을 빼서 힘으로 전쟁을 이기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성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힘 안 쓰고 아무리 잘 싸워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싸우면 그거 믿음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되리라고 말씀한 대로 싸우는 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매사에 믿음의 전쟁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재판 앞에서 변론하면서 자신의 필요나 다른 고통들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먼저 염려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래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래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래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래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귀를 자르는 자들이 아니라 귀를 붙여줄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원래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전쟁하는 이 무리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나쁜 건 마음속으로는 힘으로 전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48절과 4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6월절이 음력으로는 보름이기 때문에 달이 굉장히 환하게 밝은 날입니다. 입맞춤을 군호로 삼기에 딱 좋습니다. 달빛에 비춰서 자신이 입맞추고 있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유다가 계략을 세웁니다. 달빛이 더더욱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유다의 계략대로 예수님께 나온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는 원래 말로는 기뻐하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유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선생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기뻐할 때입니까? 제자가 자기를 공권력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이 기뻐해야 맞습니까? 넘기지를 말든지 기뻐하라고 말을 말든지 배신을 하지 말든지 입을 맞추지 말든지 배신하고서 입을 맞추고 넘기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전쟁에는 이렇게 가롯 유다와 같이 모략가들이 많습니다. 손자병법이나 육도삼약 같은 이제 병법서에서도 권모술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싸움법은 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싸움법이 주를 이룹니다. 거저 주는 법이 없습니다. 2개 받아야 겨우 하나 줄까 말까 합니다. 아니 10개를 받아야 겨우 하나 줍니다. 되로 받고 말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모략가들의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 값이 은 30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은 30개에 다니는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입니다. 약 12g인데 다 합쳐 360g 정도로 4달 품삯 정도 됩니다. 4달 월급치입니다. 4달 일해서 받을 품삯을 예수님을 팔아서 하룻밤에 얻어냅니다. 자신이 따로 투자한 돈도 없으니까 은 30이 완전 꽁돈 같아 보입니다. 유다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커녕 돈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돈을 가지고 전쟁하는 가롯 유다의 방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힘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힘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 일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은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고요, 남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돈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 거고요. 남의 거예요, 돈은요.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는 당연히 신실해야 합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주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주된 요소입니다. 돈은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가 된 가룟 유다입니다. 4달 월급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선생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봅시다. 50절입니다.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던 게 아니었어? 우리 친구잖아. 전우잖아. 왜 저쪽 편에 들어갔니? 왜 힘으로, 거짓으로, 돈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니? 내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돈을 위해서이니? 돈 바라고 내 곁에 있니? 그렇다면 잘못 있었다네 친구여. 나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 믿음으로 전쟁하시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기도는 전쟁 준비였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기도로 준비됩니다. 결단의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미움까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강압과 폭력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칼과 몽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도 날마다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정말 누구인가요? 칼과 몽치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돈을 바라고 믿음 저버리고 힘으로 전쟁하는 이들 편에 서버린 가롯 유다가 우리인가요? 믿음으로 전쟁하는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잘못 이해해서 칼 빼들고 힘으로 전쟁하는 베드로인가요? 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맞서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도망치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도망치면 후회하고 도망치면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돈, 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정함이 없는, 다시 말해 영원하지 않은 불의하고 작은 남의 것입니다. 부자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맙시다. 믿음으로 함께 싸웁시다. 인계동에서 저희 교회가 인계동에서 홈해실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인계동에서 홈해실동으로 올 때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 안 가신 분들 남아 계십니다.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상황에 같이 못 오신 분들, 떠나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저마다 믿음으로 싸우신 분들입니다. 또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서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야지.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다짐했다가 꾹 참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어느새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아내와 남편에게 하긴 어렵지만 좋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믿음의 전쟁입니다.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음 달 월급, 땅값, 생활비 생각하다가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떠올립시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힘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도록 기도하며 날마다의 전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세상 방법대로 싸우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혹은 성경에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